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다니엘서 2가 오늘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흙장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지킨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돈, 명예.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낱 꿈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절대 권력자.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끔찍한 공포심만 남은 것입니다. 혹은 내용을 알면서도 신하들을 시험하기 위해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에 내려라 하는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술사, 그러니까 박사, 술객,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뜻도 해석하라.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닥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가에서는 이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 세상 역사의 운명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지혜의 한계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왕의 꿈 앞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들의 지혜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세상 박사들은 왕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자, 11절 말씀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몽을 합니다. 신들 외에는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맞힐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깊은 내면과 감추어진 미래를 꿰뚫어 볼 능력은 없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 죽음의 명단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해고되거나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사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군의대장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세상이 소란할 때 성도는 기도의 골방으로 향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좁고 구석진 방이 역사를 바꿉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리. 다니엘은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곧바로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걱정하느라 밤을 새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여기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궁은 불안과 공포와 살기, 즉 죽음, 그리고 무력함. 다니엘의 골방은 평안과 강구,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역사의 비밀은 뉴욕 타임스나 CN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 내가 알았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비밀은 회의실이 아닌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열립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서의 핵심 신학이 담긴 찬양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다 생각을 하거나 저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역사의 진짜 주인, 그 주원은 누구입니까? 배후에서 일하시는 손길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물러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대의 흐름, 때와 계절을 누가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은 내가 안다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로 답을 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은밀한 것은 내 지혜가 뛰어나서 안 것이 아닙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때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일 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꿈, 거대한 신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묘사하는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본 것은 거대하고 찬란하며 두려운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합니다. 자, 이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료가 다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역사, 그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 드라마입니다. 자, 먼저 머리는 정금, 순금으로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로 화려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말합니다. 그 밑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벨론보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두 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와 넓적이 놋구리입니다. 헬라 제국으로, 즉 그리스 제국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고 놋은 당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아리, 철로서 로마 제국으로 철처럼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입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 열국시대, 로마 이후에 분열된 국가들로서 얼마쯤은 강하고 얼마쯤은 부서지기 쉬운,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그 상태가 섞여 있어 서로 합하지 못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 은, 노, 철, 그리고 진흙. 이 신상의 재료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강도는 철까지는 점점 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 역사의 특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겉은 화려하나 기초는 부실하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가 원시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즉 머리에서 흙으로 내려갑니다. 겉보기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군사력, 즉 철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 도덕적 가치와 영적 권위는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특히 마지막 발을 보십시오. 철과 진흙, 강함과 약함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무력, 그 핵무기는 철처럼 강하지만 그 내부는 인종 갈등과 빈부격차와 도덕적 타락이라는 그 진흙 때문에 엉겨붙지 못하고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에 보면 겉은 강해 보이나 속은 분열되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세상 제국은 겉으로는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초는 진흙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손대지 않는 돌의 일격, 후속사의 절정입니다. 자, 이 한 쌍의 하이라이트는 신상 자체가 아닙니다.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입니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작은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34절과 35절 같이 봅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은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부서져 겨처럼 흩어집니다.
작았던 그 돌은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산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돌의 이름은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누구를,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이 돌이 신상에 발을 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 군사력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나라, 혹은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산돌, 모퉁이 돌로 묘사가 됩니다. 신상의 발을 차다. 로마 제국, 철의 다리 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열국이 분열되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세상 제국의 건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화려했던 금신상, 즉 세상 제국은 가루가 되어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아 보였던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 큰 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은 다 박물관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대한민국 품 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념도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결국 그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너질 진흙 위에 서겠습니까?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신상의 화려함을 쫓습니다. 돈, 금을 머리에 이고 권력, 철을 다리에 두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발이 진흙인 위태로운 구조물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처럼 현대인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않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십시오. 뉴스를 보면 세상이 흉흉합니다. 전쟁, 전염병, 경제위기. 마치 세상이 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치인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작은 돌 하나 같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십자가에 죽은 청년.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금신상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돌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밤 느부갓네살의 불안이 아닌 다니엘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뉴스를 끄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화려하지만 무너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금신상이 너무 커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그 앞에서 기죽고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진흙같이 부서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쇠하고 멸망하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